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여기만 있다가 여기 딱 채워지니까 딱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인물별로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가 그래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만하죠? 예, 괜찮죠? 지금 보니까 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쭉 훑어갈 수 있는 기회들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이 수요 예배가 점점 좀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감사하고 지금 사실 구약까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마쳤고요. 오늘서부터 이제 신약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약에 대한 내용은 구약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쭉 흘러가기보다는 여러 개의 편지들로 구성이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종이 한 장씩을 제가 나눠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이제 보면 지도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이제 지도 부분, 이 신약 부분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침묵을 깨고 신약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서부터 그냥 이제 신약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 이 중동의 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었느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 중동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쪽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전까지만 해도 또 다른 나라가 또 다스리고 있었어요. 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 지역을 또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가 한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요 지역 자체가 그리스 언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동안에는 저 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스림을 또 받았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어느 나라 언어를 썼냐면요, 아람어로 썼었어요. 그래서 아람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썼을 것 같아요? 히브리 언어를 썼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언어가 이 지역 자체에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언어, 히브리 언어, 그리고 아람 언어가 이 세 가지가 같이 통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당시예요. 그래서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마음에 드는 왕 하나를 유대 왕으로 세워놨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예수님 당시에 이 왕 이름이 뭐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그러니까 분봉 왕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 자체, 이제 그 지역에 왕 하나를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처럼 로마 말에 듣는 그런 왕 하나를 또 세워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봉 왕도 세워놨지만 정치적으로 중간중간에 총독이라고 하는 자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총독. 그래서 빌라도처럼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하면 분봉 왕과 더불어 약간 정치적으로 견제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당 관할 구역이 조금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또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전체가 로마의 컨트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위쪽 이 지도를 이제 보세요. 이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역이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위쪽은 주로 뭐라고 불렀느냐?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이 이름이 왜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 안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동네가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버나움.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내려오면 이 허리 정도 되어지는 부분에 뭐 수가성도 있기도 하지만, 자, 어떤 지역이다?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10지파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서로 다른 민족과 이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인종이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인종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면서 이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그 혈통을 포기해 버렸다. 우리 민족으로 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밑에를 보면 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자, 유다 지역이 있죠. 유대 지역. 자, 유대 지역에서 대표적인 이제 장소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성전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보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더 웅장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와 할만하게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제 헤롯 왕이 자기가 이제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다 끼워다 준 왕이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름 보니까 뭐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나와 있죠. 이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곳입니다. 자,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간혹 가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제 가려면 어느 지역을 항상 통과할 수밖에 없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근데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를 밟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면 될 걸 갖다가 그냥 뺑 돌아가면서까지 서로 되게 싫어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가서 이걸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요거 띄워주실래요? 요 그림에서 요 밑에 있는 그림, 요 밑에 화살표로 된 그림. 안 돼요? 요거 안 띄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이거 화살표를 보시면,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면, 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자, 역사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옆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서부터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자, 이 5가지가 역사서인데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정리해서 나아가는 그런 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위에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왜 4번이나 썼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인데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마태 입장에서 볼 때, 마가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입장에서 볼 때,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본다고 예수님이 다 알아지느냐?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약간 마태가 보지 못한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봤지만 예수님의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봤는지,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봤는지, 누가는 요한은 어떤 부분을 봤는지를 전체를 다 정리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좀 가깝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네 가지 시점을 따라서 이렇게 글이 써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남겨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들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 그리고 바울 사도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유럽 전체의 교회들이 또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까지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나오는데 그냥 이 둘 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신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바울 서신은 누가 쓴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죠. 일반 서신은 누가 쓴 편지예요? 바울이 아닌 다른 제자들이 쓴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디도도 사람이에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빌레몬도 사람이거든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가 네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야고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서신서의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갈라디아서부터 쭉 나오는 9가지 내용은 뭐냐면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름이 이제 지어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우와, 이렇게 복잡한 걸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일단은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일단 지나가 놓으면 돼요. 이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밑에를 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내용이니까 한 줄에 다 서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동일한 시점이에요. 여기가 그냥 지워졌는데 요 사복음서가 끝나고서부터는 여기가 뭐가 시작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는가가 쭉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면서 사도들이 쓴 편지가 중간중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가 딱 나오는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초반에 쓴 편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오고 쭉 가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오면 바울이 언제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 쓴 이제 그런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바울의 사역이 자 끝날 때 정도 되어져서 이제 각 사도들이 각 이제 지역들마다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서신서에 대한 개념하고 복음서에 대한 내용, 역사서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이해되시죠? 이게 애써서 했는데 불안한데. 예,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종합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자,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으로 뭐라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애견하자. 씨를 받지는 않았지만 가족으로 볼 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요셉은 애굽에 잠깐 피신해 있는 동안에 올라오면서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찍 죽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참 활동을 하고 다니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왜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막 따라다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셨을 때 요셉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좀 일찍 죽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리아.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는데, 자, 마리아는 절대 우리의 예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몇몇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되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자라고 얘기하는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자, 뭐냐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순간 그 경배를 받으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경배는 누구만이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천사도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할 때 그 경배를 받으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 경배를 할 때 천사들 가운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천사들이 나오고 사자가 나와요. 그랬을 때 거기서 경배를 받느냐 경배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천사구나,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설명은 솔직히 어쩌면 처음 듣는 설명일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봤다. 구약의 예수님.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만 경배를 받으신다? 하나님만. 천사도 우리가 경배하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인간이었던 마리아 경배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천주교에 가다 보면 마지막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냥 마리아는 피조되어진 사람이에요. 경배도 받을 수 없고 기도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이 마리아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지 절대 경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부연 설명 좀 드렸고, 자, 얼마나 그랬길래 이 마리아가 존경을 받다 못해 경배까지 받게 됐느냐? 1절서부터를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을 보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 수태고지,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마리아가 철저하게 뭐 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대명사예요. 자, 마리아는 몇 살이었어요? 수태고지를 받을 때 16살 꿈 많은 소녀로, 자, 얼마 후에 있을 행복한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요셉의 약혼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갑자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정해줬어요. 이름까지 정해져 버렸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천사는 동정녀인 그녀가, 동정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나실 분이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성령으로 잉태가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느냐는 거죠. 자, 만약 당신이 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통지를 받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냐?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위태가 나와요. 변명이거든요. 순종하려고 할 때 이 3가지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안 돼서예요? 말이 안 돼서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좀 해줘야 이게 좀 집중이 좀 돼요. 첫 번째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내가 뭐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누구라도 내 행복을 깨고 내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려다 보니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보다는 순종을 하면 내가 더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눈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여. 그냥 내가 되게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위험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저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될 만큼 정결하지 못합니다. 준비를 할 수 있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자, 변명할 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산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종이 돼요. 결국 이 세 가지 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16살이었는데도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나랑 상관이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과 다르다? 그렇지요. 나는 좀 이따 결혼할 건데 내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낳아야 할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느닷없이 웬 하나님의 아들? 내 계획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순종하기 위해서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손해볼 걸 각오하는 거예요. 위험해질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움직이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거. 자, 뒤에 볼게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냐. 자,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제가요 기도해 좀 해볼게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예,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서도가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서도 아니라 내 의견을 따라서도 아니라 그냥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해 버렸어요. 자, 그대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시작. 그녀의 이 한마디는 요셉과 만들 행복도 생명의 안전도 아름다운 평판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포기했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여러분 순종은 뭐 해야 가능하다? 포기해야 가능해요. 포기해야 가능해요. 자, 결혼 안 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파혼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었으며 그 엄청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또 그녀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기에 무한히 부족한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 순종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자, 순종 옆에 겸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포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왜 순종이 안 될까? 포기하지 않아서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또 뭐 하지 않아서 또 순종이 안 돼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어린 그 어떻게 보면 소녀가 이런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을 양육한 마리아, 변함없는 믿음. 예수님을 길러가야 하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낳아놓고 끝난 게 아니죠. 길러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천사의 수태고지에 동의하는 순간부터 자, 마리아의 삶은 모든 것이 뭐하기 시작했다?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순간서부터 인생은 뭐하기 시작한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드가 좀 맞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수준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만사 형통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순간 인생은 뭐하기 시작해요?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내 갈 길이 더 멀고 험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야. 참 신기하죠? 근데 꼬인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축복이에요. 이게 일반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축복. 근데 이제 당장 그 상황에서는 고난이죠. 힘들죠. 자, 뭐가 힘들었을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할 수 없이 착착한 주적으로부터 노래해보고 파혼을 당할 뻔한 심적 고통. 예, 큰일 날 뻔했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임신을 했네? 내 아이가 아닌데? 근데 요셉은 착했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마리아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 하려고 했다? 가만히 뭐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가만히 둘라고 끝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마리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긴 해요. 근데 쉽지는 않죠. 힘들죠. 두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가장 비참한 마국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출산. 아이를 낳는데 마국간에서 나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역사상 아이를 낳을 때 마국간에서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짐승들은 위생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딱 그 순간만큼은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방 안으로 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남자분들 이제 결혼 여기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서 가장 서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여러분 아내들이 뭐 할 때? 임신에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순간 남편이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 남편이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두고두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가장 민감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딱 그 시점에 이런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쉽지가 않겠죠.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출생을 시기하는 사단으로 말미암은 무죄한 아이들의 대학살. 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베들레헴 그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거기에서 천사의 고지로 인해서 살아나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본인이 낳은 아이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이 해침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심적으로 쉽지 않죠.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의 피난살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완전히 외지에서 외국에서 그렇게 이민을 가서 몇 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죠. 재정적으로. 근데 사실은 애굽에서 이민을 가서 살게 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미리 보충을 해주셨어요. 누굴 통하여서? 동방박사 3사람이 자 황금과 모략과 유향. 이게 주일학교를 좋은 데를 나오셨어야지 기억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에 가면 돈을 벌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애굽에서 가서 그렇게 되어질지를 미리 알고 동방 박사를 통하여 이 3가지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셔서 거기서 이민 자금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4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섬세하게
공급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선지자 시므온은 이 같은 마리아의 고통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 사모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리아를 보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네. 하더라. 네가 예수님을 키워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마치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의 고통의 순간들을 네가 앞으로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결국 그 예수님을 키워나가게 되죠. 자, 하지만 이것보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더 괴롭게 한 게 뭐였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수태고지도 받았고 여러 가지 표적들도 있었는데, 자, 예수님 몇 살이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목수가 됐어요. 자, 목수가 됐어요. 왜 목수가 됐을까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탁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런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때뿐이죠. 다를 때 드러내신 거예요? 안 드러내신 거예요? 철저하게 30살이 될 때까지 다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요. 성전 안에서의 지혜를 이제 표출하실 때, 표현하실 때는 사실은 딱 누굴 위해서냐? 마리아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키워가게 되는 그 마리아에게 그 확신을 한 번 더 심어주기 위해서 잠깐 그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 외에는 그냥 정말로 평범한 몫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30살. 자, 30살이에요. 마리아가 몇 살에 결혼했어요? 16살에 결혼했으면 16살이면 이미 성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20살이면 최소한 남자들은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30살이 될 정도로 장가도 안 가고 맨날 집에서 대패질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더 힘들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그녀에게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수고가 헛것이냐, 내가 지금 잘못한 거냐 하는 의구심을 일으켰을 줄은 모르지만,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찾아왔어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수태고지가 아니죠. 무슨 고지라 그래요? 예수님 태어났다고 얘기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아이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막 학자들하고 막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왜 여기 있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담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끝이야. 사실 이 두 개가 끝이에요. 그리고 3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포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보는 마리아.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자, 나중에 보면 완전한 헌신이라 나와요. 드디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 마리아가 혼인잔치,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을 뽑으셨는데도 아직도 뭔가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을 이제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일어나거든요. 기적과 이적들이. 혹시나 여기서, 그래서 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설명들을 좀 해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존칭 중에 하나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는 이 여자여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지만, 자,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앞에서 누구로 서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으로 서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 딱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아들과 어머니 사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관계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로 거리를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자,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2장 5절 쭉 내려가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4장 4절 다음에 5절이에요. 바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이런 모욕적인 표현에 의해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야, 넌 이게 두고두고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열받아 했느냐? 아니야. 마리아 딱 뭐라 그래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뭐해라? 순종하라.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안 나와요.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예수님 마음을 바꾸셨느냐? 설득이 되어지셨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겠어요? 분명히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세요.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아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귀가 잘 안 좋아서. 자,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때라고 하는 건 1시, 2시, 3시의 때가 아니에요. 자, 뭐가 때냐? 믿음과 순종이 있어지는 바로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설득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는 내일 모레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채워지는 순간 그 기적이 일어나는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뭐가 만드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이 그때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은 위에 좀 볼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로서 설 수 있도록 점검하게 계신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아들과 저 멀리 분리되어져 버리는 경험은 무척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같이 서운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뭐 했었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리아가 당한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가장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모습. 자, 밑에 읽어볼게요. 아들의 죽음을 시작.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묵어야 하는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고, 또한 끊임없이 지켜온 믿음을 그놈부터 비트는 정신적인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아무런 원망이나 탄식도 없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분의 세상에 나타내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피조물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네, 결국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로 마리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뭘 잘했어요? 순종을 잘했고요. 모든 걸 초월해서. 그리고 뭘 잘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헌신되어짐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헌신되어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이 마리아를 통하여 본받아야 할 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나다나엘. 자, 이 나다나엘은 이 위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집에서 쓰는 이름이 다 따로 있고 주민등록증에 올라와 있는 이름이 좀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름하고 성이 나눠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이름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 밖에서 부르는 이름, 또 친구들끼리 부르는 이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다나엘은 아마 성경의 이제 제자들 가운데 바돌로메로 이제 추정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가 고지식하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 메시아네.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간 거죠.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누구 메시아?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좀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로 불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어디로 이민을 가요?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가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왕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도 된대요. 근데 올라와도 되는데 올라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게 천사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비록 왕은 죽었지만 누가 또 왕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 멀리 나사렛으로 가버렸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태어난 장소가 고향이고요, 그냥 그 자리가 자란 장소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 하면 그게 바로 태어난 장소고요, 자란 장소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자라시게 됐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자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5년이 넘는 순간들을 나사렛에서 자라다 보니까 베들레헴 예수로 안 불려지고 뭘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다 혼동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도 분명히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왔게 됐다. 근데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언을 다 알거든요. 예수님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 나. 근데 어디서 나? 무슨 예수래요? 계속 나사렛 예수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뭐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도 이제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 이 천사 말을 듣고 어디로 올라왔다면, 베들레헴으로 완전히 올라왔다면 예수님 뭘로 불리셨을까? 베들레헴 예수.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예수로 불리면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정도로 볼 때 조금 더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저만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처음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선책을 택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하게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시죠? 불편하시면 지나가면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 곰곰이 고민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야. 이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이게 자기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식해요. 배운 것을 따라,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빌립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다 라고 딱 거절해버리는 거죠. 자, 밑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의 열정적인 간증에 대하여 한마디로 무시해버렸어요. 그 메시아가 남부 유다 지방에 태어나리라는 예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천대받는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이다. 나다나엘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외향적이고 성급한 다혈질 베드로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꼼꼼하면서 회의적이면서 약간 우울질적인 타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성격이지만 이 나다나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감사한 것이 없다. 네,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 눈은 확실하거든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를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다 솔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었을까요? 정직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딱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고백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정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더 특별히 또 친구의 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진짜 진실하게 간청을 하니까 어떻게 못 이기는 척 하면서도 예수님을 뵈러도 가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또 그런 의리도 있고, 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해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이 고백을 먼저 한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뭔지 혹시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요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실함에 대해 크게 칭찬하셨다. 그리고 자, 이 나다나엘은 뭐를 고대하는 사람?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고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게 밑에를 보니까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대요. 저도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무화과 나무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 시작. 무화과 나무 그늘을 조용하게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 기도하기 위해 긴 시간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거든요. 자, 나다나엘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자, 빌립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 근데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대요. 그것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를 뭐 해왔다?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대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서 나다나엘은 평소 빌립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번을 보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습 중 제일 먼저 보신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간사함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솔직함이.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남모를 갈망이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간사함이 없이 정직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들은 흔히 단점이나 외형에 더 시선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을 먼저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나다나엘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쓰임 받아요. 근데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경이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정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경이거든요. 근데 외경은 예수님에 관한 아니면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성경 안에 선택되어지기 애매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경 안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나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접적으로도 거기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정경으로 이제 뽑아서 선택해서 넣기에는 여러 가지 좀 난해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게 지금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출처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경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면 확실한 것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 사도가 쓴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 종류만 딱 모아가지고 정경을 만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나다나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대요? 와, 100번씩 기도했대요. 100번 기도하려면요 24시간으로 볼 때 1시간에 몇 번을 기도해야 되냐면 1시간에 4번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되죠? 그러니까 15분마다 한 번씩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요 이제 활동지가 인도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 이거 되게 갑자기 끝에 스토리가 좀 이상하게 끝났잖아요. 근데 비록 이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면요, 여러분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장막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긴 영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다나엘이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주세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쓰임 받은 사람들을 다 보세요.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처지를 볼 때도 신분을 볼 때도 상황을 볼 때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택되어져서 쓰임 받은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도 아무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되어질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정직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갈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을 통하여 배워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잠깐만 기도. 여기까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약간 특별 순서가 있어요. 웬 특별 순서 이렇게 보시는데 잠깐 기도하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삶 그리고 나다나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 두 인물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사용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과연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핑계대니라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줄 아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줄 아는 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나다나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